2018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희년의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자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의 소망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고난은 예외가 아니죠. 요셉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가 애굽에 팔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하지 않은 고난이 그를 덮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무척이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도 요셉이 당했던 것 같은 유사한 고통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매이고 어딘가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당했던 고통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5편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간 한 집안의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 형통, 즉 성공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는 우리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39장 본문을 보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요셉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눈여겨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부족의 사람이며 보디발이라는 당대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서 노비로 살아가는데 그 집의 노예들 중에도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치열한 노예들 사이의 경쟁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가정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을까요? 노동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고난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39장에 주인이라는 단어만 12번 등장하는데 그는 모두 보디발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에게 자유는 없었고 모든 일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39장 말미에 보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 안에 갇힙니다. 이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가 또 다른 감옥에 갇히며 더 깊은 고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간수장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요셉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평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히브리 사람입니다. 39장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여인이 이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차별이죠. 요셉은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이 일을 시키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인종, 남자와 여자, 지역, 학력 등의 차별이 나타나죠. 그것이 우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애굽에서 나그네 인생, 이방인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마다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요셉은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억울해하고 억울해하면서 묵묵히 눈물을 삼키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그에게, 요셉에게 드디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겠어요. 2절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 ESV 버전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대신 번역합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총리가 되기 이전이었기에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무겁고 두려운 고통을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를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요셉을 버티게 만든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 다시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네, 19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그 고통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당시 요셉이 의지하고 묵상했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당시에 요셉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직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단련시켰던 말씀, 요셉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환상, 꿈, 그런 것들이 요셉이 붙잡았던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붙잡았던 말씀 중에는 그의 선조들의 간증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간증들을 자신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그 선조들의 육성으로 혹은 그 선조들의 기록물을 통해 후대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묵상했던 선조들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그가 애굽으로 도망치듯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이 발각되어서 애굽 왕 바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는 혼쭐이 나서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삶에 가나안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면모가 발견됩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늘 그가 움직이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분을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상하게도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을 것입니다. 제산을 증식시키고 기근을 피했어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가나안 이외의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요셉은 지금 자신의 증조부처럼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증조부의 교훈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곳이 가나안은 아니지만 나는 이곳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리라. 그것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과 다짐으로 바로 옆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만 묵상하면 낙심의 끝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언젠가는 나도 이곳을 떠나갈 수 있으리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살아가니 함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가난하고 비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교훈을 따른 결과일까요?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교훈을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그가 증조부의 가르침,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간증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기에 그는 아브라함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애굽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낯선 타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하지만 야곱의 두려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야곱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신이 땅에 매이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베델이라고 명명되어진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가나안 이외의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거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고백한 그의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분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놀란 나머지 그렇게 고백했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라고 감탄하게 되었죠. 우리 속담은 호랑이에게 잡혀만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가르치지만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너 있는 곳 어디에서도 너와 함께 하셔. 설사 그곳이 가나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너는 너 있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7세의 소년 요셉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곳에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더불어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리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떠나가면 나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 편에 있었다는 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한 요셉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애굽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나는 이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님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그분 곁에 있을 때 그분은 내 마음의 불안을 밀어내실 것이고, 그분은 내 마음의 정욕을 밀어내실 것이며, 그분은 내 마음의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분은 내 마음을 녹이실 것입니다.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셉과 같은 애굽의 고통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시인인 다윗의 고백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요셉의 경우에 대입하자면 내가 애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는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다듬어짐의 장소였으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 그리고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애굽 이전의 요셉, 날것의 요셉은 찌르는 자, 고자질쟁이, 분쟁을 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듬어진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사람, 안심하게 하는 사람, 죄책감을 덜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애굽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애굽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가 애굽의 고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애굽이 나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또 다른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임마누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마리아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죄에 대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품은 하나님의 의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여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향한, 아직 정식 결혼을 치르기 전 정혼한 상태인 마리아를 향한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용서와 화해 그 자체이신데 내가 그분과 함께하니까 내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저절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요셉은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요셉은 그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있는 동안 이런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무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예기치 않은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고통이라는 현실을 이렇게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겨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탈출구가 발견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38장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고통의 장소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고 그곳은 하늘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통할 수 있었어요. 애굽이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태어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교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니 안심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곳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에서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욥은 그 고통 중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욥기 2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욥이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욥이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과 오른쪽을 다 둘러보아도 전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의 상태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이런 절망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계속 절망하고 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그는 계속해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욥처럼 절망 중 절망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내 옆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망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은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나예요.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갔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음부, 사망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바닷속에서도 물고기 뱃속.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다에도 요나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요나의 삶을 인도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요셉에게도, 욥에게도, 요나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애굽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 대신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통, 즉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애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스스로 자원하여 애굽의 고통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새 내가 환영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내 옆에 있는 고통을 만난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그는 절망 중에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 고통의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 희년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나는 그곳에서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시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애굽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자는 요셉처럼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안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